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레위기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지난번 말씀을 드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보죠. 근데 보는데 그 성경 중에 가장 잘 읽지 않는 성경이 아마도 레위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도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 잘못된 선입견은 레위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16번 앞서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야, 레위기 너무 어렵다. 야, 도저히 모르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러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도저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레위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따로 모셔다가 레위기 특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레위기 말씀이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 그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다르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더더욱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레위기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문화 다 다르겠죠, 지금과. 하지만 사람 자체는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이 전해졌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레위기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기준 삼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기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생각이 바뀌지 않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나 뻔히 보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고, 이 레위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그 바탕에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푼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그 재앙과 관련된 것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신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막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불어서 홍해 그 바닷물을 쓸어 올리셨습니다.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쓸어 올리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다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발로 그 홍해 바다를 밟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신들을 봤을 텐데 하필이면 왜 금송아지 우상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목적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실까? 그렇지 않아. 애굽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저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줄 거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의 그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 문화에 뼛속 깊이까지 이 사람들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뽑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매일마다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 뼛속 깊이까지 자리에 잡힌 이 기복주의를 뽑아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이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 머리를 밟고 일어서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쓴 말씀 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또 헌신하라고 주님께서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회개하라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하는 말을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귀를 좀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달라고. 왜 자꾸 맨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헌신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성공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받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성공만 하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려고 힘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는 말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나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는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박해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사람들 기복주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기복주의가 문제라고 그렇게 자꾸 말합니까? 그 말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도 항존직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참 도대체 이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배운 적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500년 전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털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복주의는 우상숭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목상이나 돌이나 이런 거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의 핵심인 거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내 성공과 내 출세와 내 풍요를 위해서만 존재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그 사랑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촉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분명하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며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물질적인 풍요를 달라고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다시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나 우상 숭배 가운데로 나가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첫 장부터 10장까지 10장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펴보면 소 잡고 양 잡고 뭐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소를 잡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나 양을 잡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나 양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소나 양을 잡았던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부터 그렇게 한 것이지, 레위기 말씀에서 기록한 이 소나 양을 잡는 사람은 제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소극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목사님이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나는 조그만 소리로 들릴랑 말랑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음치인데 하나님께서 음치를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계시지만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응답을 합니까?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 기도를 나와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표 기도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물론 줄줄이 쭉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표 기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아멘하고 응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고 대표 기도하는 분이 알아서 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다 찬양하니까 그런 것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함으로 나와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겠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나서 11장에 하는 말씀이 바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먹어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과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디모데전서 말씀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또 토끼고기 이런 거 다 먹어도 된다.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과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도 되는구나.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게 문제가 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그것들을 다 먹어도 된다. 장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그 부정한 것들, 그것들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의 몸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위 포식자의 자리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식물로부터 조그만 식물을 먹고 자라는 것, 그 동물을 또 먹는 그런 것들을 상위 포식자가 먹게 되면 밑에서부터 잘못된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축적된 것이 다 누구에게 축적되겠습니까? 상위 포식자에게 다 축적이 되겠죠. 그런데 그 상위 포식자 위에 상위 포식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그러면 그 나쁜 것들이 다 사람에게 모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보면 많은 것들을 먹다 보니까 수명이 연장된 부분은 있지만
이전에는 없던 질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많은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밀실 사육을 합니다. 한 곳에 모아두고 창고처럼 있는 곳에 닭이나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을 몰아놓고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원래는 야생에서 돌아다니면서 면역력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밀실 사육을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질병이 하나 시작되면 단체 폐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는 항생제의 양이 있을 텐데 출하되는 그날까지 한 마리라도 병들면 안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항생제가 쌓여서 결국은 누구에게 쌓이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분명히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문제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는 없던 질병이 생겨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19도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것 때문에, 그래서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그 고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아마 이런 문제는 해결되기 쉽지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거룩과 직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에 따라서 우리가 식생활을 하게 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들여다보면 여인을 보호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장과 14장은 피부병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고 16장에서는 유출병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고 16장과 17장은 속죄일과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은 레위기 19장을 말씀하기 전 서론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 문화에, 음란한 문화에 찌들어 있던 이 사람들에게 애굽의 그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가나안도 마찬가지였는데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는 무엇이었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근친상간,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 네 번째는 동성애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수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독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원래는 사람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아메리카에 있던 이 매독균이 유럽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메리카에서는 어떻게 이 매독균이 사람에게 생겼느냐? 그것은 성적인 탐욕에 빠진 인간이 수관을 통해서 동물로부터 이것이 사람에게 옮겨왔고, 사람들 간의 부족적인 관계를 통해서 유럽에서 전 유럽 옮겨온 것이 전쟁을 통해서 유럽으로 확산되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문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 무엇이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가정으로부터의 거룩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 자세한 부분들은 지난번 설교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물론 말씀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자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을 경외하게끔 만드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로도 말씀을 가르치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드렸었는데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와서 100년 만에 온 기근으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주는데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척하며 살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삭이 이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지 않던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을 맞아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 말을 부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도 그 말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게 쇼한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로 칼을 들어서 자기의 목을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자식도 내놓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삭은 보면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부모라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들이 본다는 것이죠. 보이려고 하는 것이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면 덤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은 내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2016년 5월 8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매가 70세가 넘은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기사를 보니까 아버지가 사별을 하고 살다가 노인복지센터를 다니다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남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거 우리 아버지 꼬셔가지고 저 아파트 뺏어가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그 유산, 아파트 우리에게 빨리 상속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은 이 남매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경찰에 붙잡혀 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눈이 돌아가서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거기까지만 보지 않고 더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 오빠였던 이 남자가 서울의 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시 준비를 했나 봅니다. 10년 동안 고시 준비를 했는데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전도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를 15년 동안 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가 이단인지 사입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는 이 살인 사건을 언제 벌어졌다고요? 그것도 어버이날 벌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을 보면서 좀 도전을 받고 좀 감동을 받은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한 기업이 기업 광고를 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 기업 광고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아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아빠들의 얼굴이 미소가 있으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식단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식단으로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더라도 꼭 아빠들이 우리 애들 잘 자나? 이렇게 한번 열어보지 않습니까? 방문을.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저도 보니까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는데 지금은 사진 찍는다고 그러면 도망가기도 하고 잘 찍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아빠들은 차에, 지갑에 아마 여기저기에 아이의 사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언젠가요? 애들에게 입만 열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답을 하던 이 아빠들에게 한 단어 하나만 바꿔서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들어갈 그곳에 아이 대신 아버지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미소를 지었던 아빠들의 표정에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네 번째,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한 건 언제인가요? 단어 하나만 바꿨는데 아빠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젊은 아빠들이 이렇게 할 때 모니터가, 그 앞에 있는 모니터가 켜지면서 그 아빠들의 아버지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말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빠들의 아버지들의 말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 마음을 잘 몰라주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명절 때는 한번 찾아오지, 그것도 명절 때도 잘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도 있죠. 그런데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연락하지 않아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이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에 가장 처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바쁘게 살아갑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서서 부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에 대한 말도 많이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부모가 먼저 살아가는 그 삶을 자녀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강요함으로 가르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것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찬송 이후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라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거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옵소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마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끼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부모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이 거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일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